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예배드리는 여러분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미국의 전 대통령 지미 카터가 지은 Why Not the Best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번역하자면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가, 그런 제목의 책입니다. 이 책에 실린 카터의 일화 한 편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지미 카터는 미 해군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해군 장교로 복무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계급은 대위였습니다. 핵 잠수함 요원을 선발하는 그런 선발 요원에 참여하게 되고 면접을 보게 됩니다. 당시 면접관은 함대 책임자인 하이먼 리코버라는 대령이 카터와 면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저런 질문을 합니다. 군 전략에 대하여, 전술에 대하여, 또 군인의 정신과 자세에 대하여, 또 해군에 관한 전문 지식에 대하여 아주 자세하게 질문을 던집니다. 땀을 흘리면서 지미 카터가 그 질문에 대하여 하나씩 대답을 했습니다. 한참 면접을 하다가 화제를 바꾸었습니다. 해군 사관학교 시절, 그 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질문으로 던졌습니다. 공부하는 건 재미있었나? 성적은 좋았나? 이런 질문을 던졌는데 공부도 재미있고 성적도 좋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자신 있게 820명 가운데 59등을 했습니다. 자신 있게 답변을 했습니다. 칭찬이 돌아올 줄 알았습니다. 자네 참 똑똑하네. 성적도 참 좋았네. 칭찬이 돌아올 줄 알았는데 자기에게 돌아온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대는 최선을 다했는가? 그대는 최선을 다했는가? 네,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려고 했는데 순간 머릿속에 학교 시절의 장면들이 지나갑니다. 더 공부를 했어야 되는데, 더 넓은 지식과 식견을 쌓았어야 되는데, 내가 더 알고 싶었던 그 분야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었는데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공부하지 못했던 그 일이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카터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항상 최선을 다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자 침묵하던 그 대령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가? 왜 자네는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가? 그 질문이 평생 지미 카터 가슴에 남은 좌우명이 되었습니다. 물론 제대로 답변은 못했지만 잠수함 요원에 발탁이 되어서 그곳에서 근무를 하고 나중에 군에서 제대하고 여러 분야를 거쳐서 39대 미국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게 됩니다. 지미 카터에 대해서 잘 알려지지 않았던 때입니다. 자기에 대해서 무언가 알려야 되고 소개해야 할 때에 그가 첫 번째 자서전을 쓰게 되고 그 책 제목을 Why Not the Best?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가? 그때 받았던 질문을 제목으로 해서 자서전을 펴냈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최선을 다하여 살아오셨습니까? 지난 1년을 돌아볼 때에 여러분은 믿음과 사랑으로 최선을 다하여 살아왔습니까? 만약 내가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21장을 마무리하면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를 만나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낙심 가운데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에 걸쳐서 예수님이 질문을 하시고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내 모든 것을 아십니다. 여기 베드로의 답변, 베드로의 고백인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 고백에 대하여 우리가 송년주일에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건져 올리고자 합니다. 베드로가 답변했던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 말씀에 이 고백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 먼저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15절 한 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보십시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오늘 베드로의 이름을 부를 때 그 호칭을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너무나 기쁘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너에게 이것을 알게 하셨구나.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마, 그리고 내 믿음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너무나 기쁘셔서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제부터 시몬이 아니라 베드로다. 너는 반석이야. 너는 믿음의 반석 같은 존재야. 너는 앞으로 시몬이라고 불리지 아니하고 베드로라고 불릴 거야. 예수님이 이름을 지어주신 것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3년 동안 그렇게 베드로로 불려왔는데 지금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오늘 베드로를 부르실 때 베드로라 이렇게 부르지 않으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자연인의 이름, 그 옛날 이름을 예수님이 부르시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답지 못했다는 거예요. 믿음의 반석 같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 이름을 부르시는 듯 그렇게 시몬아 하고 예수님이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하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데 오늘 성경을 읽어보시면 15절에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현재 그리고 비교급으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질문하십니다. 옛날 과거에 사랑했느냐가 아니라 지금 사랑하고 있느냐? 지금도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 특별히 여기 있는 다른 제자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고 있느냐? 여기 이 사람들이라는 표현, 이것을 달리 해석하면 이것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전에 나를 따를 때 배와 그물을 버리고 나를 더 사랑하여 따른 것처럼 지금도 배와 그물을 버리고 나를 따를 수 있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던지신 질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는 잘 나타나 있지 않지만 원문을 보면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던지셨던 질문에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사랑이라는 동사와 베드로가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베드로의 사랑의 표현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헬라어의 사랑이라는 표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나를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도 더 아가페로 사랑하느냐? 아가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생명을 내놓기까지 희생하며 헌신하며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최고의 사랑을 하겠느냐?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베드로에게 질문을 던지셨는데 베드로의 답변은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아가페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답변하지 못하고 제가 필리아, 프렌드십, 우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답변하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가 주님을 아가페로 사랑하지 못하고 아가페 사랑에서 실패하고 그냥 필리아로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 속에 주님께서 나의 실패와 아픔과 상처를 아십니다라는 그 고백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주님, 저는 실패자입니다. 저는 자격이 없는 실격자입니다. 저는 주님 앞에 부끄러운 죄인입니다. 이 고백은 여러분 지금 베드로답지 않은 고백입니다. 베드로는 항상 예수님과 만나서 대화할 때마다 항상 1등을 추구했던 사람입니다. 내가 먼저, 내가 제일, 내가 최고, 그것이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호언장담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부인할지 모르지만 저만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유일하게 나만은 예수님의 특별한 제자라고 그렇게 자부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그 자신만만함이 다 사라졌습니다. 주님, 저는 실패자입니다. 저는 주님을 아가페로 사랑하지 못하고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 주님이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베드로의 이 마음, 여러분 주님께서 아신다, 내가 실패한 것을 주님께서 아신다, 이 베드로의 고백 속에 여러분 베드로가 실패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자, 나와 함께 좀 깨어 기도하자, 그렇게 여러 번 부탁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깨어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기도의 실패자였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다음에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데, 십자가를 지시는데 베드로는 기도에 실패하자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걷지 못하고 그는 도망쳤습니다. 예수님이 재판받는 과정에서 재판장에 멀찍이 서 있다가 한 여종이 당신도 갈릴리 사람 아니냐? 내가 본 것 같은데 당신도 예수와 함께하는 무리 아니야? 제자 아니야? 그렇게 질문했을 때 베드로가 무엇으로 답변합니까? 나 예수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맹세합니다.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실패자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서도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지 않고 주님을 붙잡지 않고 나는 실패자야, 나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사람이야, 나는 제자답지 못한 실격자야, 그리고 옛날 고기 잡던 갈릴리 호수에 가서 물고기 잡는 그런 실패의 아픔을 안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기가 가겠다고 하니까 6명의 제자가 나도 해서 7명이 갈릴리 호수에 가서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어요.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때 베드로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믿음에서도 실패했는데, 제자로서도 실패했는데, 아니 고기라도 옛날에 잡던 그 실력을 발휘해서 고기라도 좀 잡혀야 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 베드로를 찾아가신 예수님, 그 예수님 앞에서 주님, 저는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저는 실패자입니다. 저의 실패를 주님이 아십니다. 이것이 오늘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그렇게 질문하실 때 여러분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지난 1년을 돌아보면서 너는 믿음의 승리자였느냐고, 예배의 승리자였느냐고, 기도의 항상 승리자였냐고 그렇게 주님이 물으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주님, 저는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을 의지해야 할 때 주님 의지하기보다는 나 자신을 의지하고 나 자신을 과신하면서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다가 넘어질 때가 너무나 많았던 실패자입니다. 실격자입니다. 충동적이었습니다. 말에 충동적이었고 행동에 충동적이었고 무엇을 결정할 때에 기도하지 않고 충동적으로 결정할 때가 너무나 많았던 부끄러운 실패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분들, 어쩌면 이것이 베드로의 모습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의 지금의 모습입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실패자입니다. 주님께서 저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 베드로의 그 진솔한 믿음의 고백,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번 여기 16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아멘. 여기 예수님이 다시금 질문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번 예수님의 두 번째 질문에는요, 비교급을 빼버리셨어요. 예수님이 비교급을 빼보셨어요. 그래, 이 사람들보다,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그것은 안 된다고, 못했다고 했지? 그렇다면 내가 너 자신의 신앙의 양심 앞에서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원어를 보면은 아가페로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페로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하시는데 베드로의 답변은 똑같습니다. 저는 아가페로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아가페로 사랑할 능력은 없습니다. 필리아로, 그냥 우정의 작은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것이 오늘 베드로의 답변입니다. 그러니까 실패자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금 질문하셨을 때 그 질문을 받으면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참회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고 있는 내 모습을 다 주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오늘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참회와 나의 회개하는 심령과 삶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때 예수님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예수님이 물끄러미 자신을 부인하는 베드로를 바라보실 때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떠올랐던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경고하셨던 말씀,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 말씀이 떠올랐어요. 자신이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하고 그리고 맹세하고 예수님을 저주까지 부인하자 닭이 우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통곡합니다. 이거밖에 안 되나? 내가 그렇게 굳게 결심했는데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나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다는 자책감 때문에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 통곡하며 회개했던 그 베드로의 모습,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는요, 새벽마다 닭 울 때마다 깨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회개했다고 하죠. 이스라엘 가면 베드로의 통곡 교회가 있는데 그 예배당 종탑에는 십자가가 세워져 있지 않고 닭 한 마리가 모형으로 세워졌다고 하죠. 베드로, 그 새벽을 알려주었던 그 수탉, 베드로의 잘못을 일깨워줬던 그 닭, 어쩌면 베드로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상징은 새벽 닭일 것입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부인했던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주님 앞에 참회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워 주님 앞에 이렇게 설 수도 없는 그런 죄인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회개에 은혜가 있습니다. 자신의 실패와 자신의 죄에 대하여 뉘우치면서 주님 앞에 회개하는 주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 마음도, 내 상처도, 내 간절한 회개도 주님이 아십니다. 이 고백이 오늘 은혜의 문을 여는 시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역사에 보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새롭게 되는 그 계기는 어려움 가운데 그들이 새롭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도, 믿음의 사람들도, 또 여러분이나 저의 삶을 돌이켜 볼 때에 우리가 새롭게 마음을 다짐하고 하나님 앞에 회복되는 그 계기는 내가 승승장구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실패했을 때, 넘어졌을 때, 큰 죄 가운데 빠졌을 때 내가 내 죄를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할 때에 그때 새롭게 출발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프랑스의 작가인 빅토르 위고가 자기의 문학 작품이 알려지면서 돈도 많이 벌었어요. 그리고 이름도 날렸어요. 그렇게 유명해지자 오히려 그는 방탕한 삶을 살게 됩니다. 타락했습니다. 주님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방탕하게 살다가 어느 날 자기의 외동딸이 갑자기 실종됐어요. 집을 나갔어요. 그리고 며칠 지나고 나니까 세느 강변의 시체로 그렇게 발견됩니다. 통곡했습니다. 집에 와서 딸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아버지에게 쓴 편지를 읽게 됩니다. 아버지, 제발 돌아오세요. 이제는 하나님께 돌아오세요.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께 돌아오셔야 됩니다. 그 편지를 읽으면서 내 가정에 나에게 준 이 엄청난 슬픔과 사건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경종으로 그는 받아들입니다. 모든 잘못된 생활을 정리했어요. 그리고 사회복지국에 공무원으로 취직을 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힘든 사람들을 만나서 상담해 줍니다. 그러면서 인정을 받으면서 나중에는 그가 교육부 장관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가 쓴 작품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작품 레미제라블이라는 작품을 보면 한 사람의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는 그 작품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베드로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빅토르 위고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지난 1년을 돌아보면서 그때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믿음을 지켰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실수한 건데, 그때 내가 잘못했는데, 실패했는데, 여러분 거기에 자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진실로 회개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그 회개를 들으시고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신다. 이것이 오늘 베드로의 주님께서 하시나이다. 주님이 저의 회개를 아십니다. 주님이 제가 새롭게 하고자 몸부림치는 것을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십니다. 이것이 오늘 베드로의 고백이고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할 두 번째 영적인 메시지입니다. 하나만 더 볼까요? 17절 말씀 보십시오. 17절 한 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여러분, 내가 3번 부인했더니 예수님도 똑같이 3번이나 나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질문하시는가? 이 3번째 질문을 듣고 성경 표현에 의하면 베드로가 근심하여 대답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실패했는데, 내가 지금도 참회자의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 있는데 또다시 자신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데 여러분이 3번째 질문을 듣고 베드로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도 베드로는 통곡했을 것이라고 저는 상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질문을 바꾸세요. 그동안은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아가페로 사랑하느냐? 2번째 질문, 내가 내 양심을 걸고 내 양심 앞에서 내가 아가페로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할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3번째는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을 바꾸십니다. 내가 나를 필리아로 사랑하느냐? 이렇게 바꾸세요. 수준을 확 낮추셨어요. 베드로의 눈높이에 맞추셨어요. 그래, 내가 나를 부인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도 나를 필리아로 사랑하느냐? 사랑할 수 있느냐? 그 3번째 질문을 받고 베드로가 근심하면서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하십니다. 주님, 저는 필리아의 사랑밖에 못합니다. 지금 그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오늘 베드로의 답변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질문과 답변을 보면서 베드로가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 고백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 하면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 고백이 담겨 있어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주님의 사랑을 느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고 계심을 느꼈기 때문에, 깨달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확신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자신 있게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걸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경험했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자신 없으니까 갈릴리 호수에 와서 고기를 잡았잖아요. 밤새 잡았는데 잡지 못하고 있는 그때에, 그 이른 새벽에 예수님이 갈릴리 호숫가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밤새 얼마나 잡았느냐?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물을 오른편에다 던져봐. 그물을 던졌더니 거기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153마리의 물고기가 잡혔어요. 아니, 저 예수님 아닌가? 베드로가 뛰어들어갑니다. 바다로, 갈릴리 호수로 뛰어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아침상을 차려놓으셨어요. 그리고 먹고 힘내. 그런데 우리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한 번쯤 이렇게 책망하실 법하잖아요. 너 왜 기도하지 않았니? 그때 기도하자고 했잖아. 너 나를 왜 3번이나 부인했니? 너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서, 나를 만나고서도 여기까지 오고 싶냐? 이 못난 놈아. 이렇게 한 번쯤 책망할 법한데 책망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냥 사랑으로 다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질문 속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은요, 어떻게 느껴지는가 하면, 이놈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끝까지 사랑한다.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이 사랑으로 베드로가 느꼈기 때문에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로 살고 싶습니다. 이것이 오늘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베드로는 필리아로 사랑하겠다고 했는데 그의 인생을 보십시오. 예수님,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요. 나중에 성령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자 그는 어떻게 바뀝니까? 그는요, 필리아로 사랑하지 않았어요. 목숨 걸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예수님을 전하다가, 아가페의 사랑을 전하다가 그는 순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을 받으면, 사랑을 느끼면, 사랑을 깨달으면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실패했을 때, 어려움을 겪을 때 왜 힘든지 아세요? 실패했던 그 일 자체, 그 상황 자체도 힘들지만 더 힘든 것은요, 주변 사람들 때문에 그래요.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려요. 주변 사람들이 바라보는 눈총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더 힘들고 상처를 입는데, 오늘 베드로, 오히려 예수님이 상처를 받으셨는데 부활의 주님으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오히려 위로하십니다. 더 큰 사랑으로 품어주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베드로가 샘솟듯 다시 한번 그가 영적으로 일어서는 것을 우리는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사랑은 언제나 교감으로 이루어집니다. 사랑을 받고 사랑을 느끼면 더 큰 사랑으로 내가 일어서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쏟고 사랑을 부으면 그 영혼이 살아나고 그의 삶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조연경이라는 작가분이 쓴 세상에서 가장 멋진 프로포즈라는 책에 한 부부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난한 부부예요. 임신을 했어요. 배가 점점 불러오자 남편이 아내에게 묻습니다. 여보, 아이 출산하면 내가 어떤 선물을 줄까? 어떤 선물 받고 싶어? 그랬더니 이 아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나에게 출산하는 그날 장미꽃을 선물해 달라고 해요. 장미꽃을 꺾어다가 선물해 달라고. 산통이 오고 산부인과에 갔어요. 새벽 2시, 3시에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를 낳고 여보 고맙다고 막 그러는 사이에 생각이 났어요. 아내가 출산하면 장미꽃을 선물해 달라고 했지. 근데 지금은 꽃집 다 문 닫은 이 새벽 시간에 어디 갈까? 그런데 두 사람이 함께 이렇게 전셋집에서 항상 이렇게 걸어 다녔던 그 골목길에 보면은 옆집 그 담장 너머에 이렇게 줄장미가 피어있던 것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달려가 가지고 그 가시에 찔리면서 줄장미를 꺾었습니다. 장미 한 송이를 꺾어서 이 병원으로 오면서 남편이 생각하는 거예요. 아내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만약에 여보 내가 출산하면 좋은 옷 한 벌 해주세요. 보석 반지 해주세요. 이렇게 요구하지 않고 장미꽃 한 송이 주세요. 나의 형편과 내 마음을 다 품으면서 사랑하는 아내의 마음이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꽃을 들고 가면서 아내를 더 사랑해야지. 사랑스러운 아내 내가 사랑해야지. 여러분, 사랑은 언제나 교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으세요? 예수님을 정말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고 싶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여러분 느끼시면 돼요. 그 사랑을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 사랑을 깨달으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이 송년주일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깨닫는 우리들이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걸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으로 주님의 사랑을 이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예배 시간에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물으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주님, 지난 1년 동안 나의 실패를 주님이 아십니다. 나의 그 참회하는 심령과 삶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 주님이 아십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기쁨을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